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게 무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교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함께 나눕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족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퍽 오래된 일인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 편지를 보내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개된 한 편지가 온 나라를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일명 고등어 대가리 도시락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아주 정확하게 제가 다 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죠? 제 언변으로 조금 이렇게 각색을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부간에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다 그거죠. 며느리가 어떤 부잣집에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로 잘 자라서 시집으로 왔는데 넉넉하지 않은 시집 생활의 형편에 잘 맞추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시어머니에게는 참 이뻐 보였어요. 특별히 더 이쁜 건 뭐냐면 고등어 조림을 해주면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고등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던 집 딸이 와서 그렇게 아주 투박한 음식을 아무 불평도 없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시어머니에게 참 기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 고등어를 먹으면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죠. 아마 며느리가 그랬을까요? 어머니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난 됐다. 이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어. 그리고 꼭 머리를 잡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쯤 지나다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셨겠죠. 자랑하던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며느리 자랑 본때 있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소풍을 가는데 아가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 한번 만들어 보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동원을 해서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거예요. 정말 며느리는 고생을 했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풍하는 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두툼한 도시락을 들려드렸죠. 어머니도 기대가 됐어요. 이 아이가 뭘 싸주었을래나. 열심히 꼼지락꼼지락 되던데 얼마나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었을래나 기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서 마침내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데 예쁜 도시락통에 고등어 대가리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얼굴이 시커매지셨을 것이고 친구들은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이 이게 뭐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돌아오는 속상한 어머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을 몰랐던 거야. 그렇죠? 맞아요. 며느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효성을 다한 거죠. 그런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해묵은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무 잘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일평생 우리가 수천 번도 넘게 했을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혹 이 며느리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때로 좀 실패하고 때때로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 아마 이 예배 드리는 예배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같은 권면을 이렇게 담아요.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꾸어 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꼭 해야 할 기도의 세 번째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도록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식사 때를 지난 무리들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리들은 어쩌면 이분을 왕으로 하면 로마와 헤롯의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 않겠어 기대를 했겠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들은 기대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이 소동에 흥분한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쫓았을까요? 아직 믿음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욕망이었죠. 한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참 많이 달랐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마도 가장 큰 실망은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이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자리에서 떡을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번에 그 정보를 탈환할 수 있었을걸요. 그렇게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피하여서 도리어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실망했을까요? 실망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당신이 가졌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짧은 석절의 말씀 속에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수없이 반복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팔레스타인 땅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리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고한 뜻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었으니까 기왕의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시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해서 그들이 사는 곳을 통과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길로 가시겠다고 하셨죠.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시간은 낮 12시쯤 되었고요. 마음에 점을 찍는 시간 아닙니까? 점심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우물가에 머무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시죠. 그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5번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결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이상한 관계로 어떤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배척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 자기의 말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음식을 구해서 제자들이 돌아왔죠. 자, 이제 좀 잡수십시오. 예수님 많이 시장하셨죠?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피곤하고 시장하셨던 분이었음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며 잡숫지 않아도 좋으실 정도로 그렇게 기쁘셨다는 이야기죠. 한 영혼이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일일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학교를 졸업한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교, 상급학교에 시험에 통과해서 합격했을 때 제가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기쁘셨을 것이고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도 참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쁘셨던 것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춤추듯 기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함께 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에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척박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요.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스라엘 비행기가 좀 잘못 떴어요. 그래서 항공회사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루를 더 머물도록 하고 좋은 호텔을 주었습니다. 자, 예정된 날에 돌아와야 하는데 못 돌아왔으니 부모들이 다 걱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내일은 올 수 있다고 그래? 걱정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로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의외로 밝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아빠, 호텔이 너무 좋아. 아마 특급 호텔을 줬던 모양이에요. 비행기 회사에서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이 하루를 거기서 머물도록 했는데 너무너무 좋답니다. 밥도 다 줘. 며칠 좀 더 있으면 좋겠어.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거친 음식보다는 호텔에서 주는 미국식 음식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의 잠보다는 특급 호텔의 푹신한 매트리스가 훨씬 더 편리했겠죠. 그래.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한 며칠 푹 쉬다 왔으면 좋겠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은 비행기 타고 와야지.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내일은 꼭 비행기 타고 오도록 너희들도 기도해. 보내놓은 부모들 모두,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은 비행편이 꼭 마련이 되어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아이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은 침대에서 잠자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집에 안 와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공항에서 쪽잠을 자더라도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삶 그거밖에는 가질 수 없었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나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뜻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혹은 얼마나 더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신분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향한 뜻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구원 얻을 신분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난 얼굴 그대로, 부수수한 머리카락에 이곳저곳에 얼룩이 져있는 얼굴로 중요한 만남을 갖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중요한 만남이 만남일수록 만나야 하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만큼이나 더 정성껏 준비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말이죠. 구원하심은 그저 이름표만 떼어서 세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떼고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주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다시 역사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명시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뻐하시나요?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 나는 단 1초도 기뻤던 적이 없어. 그랬던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했죠. 적어도 30세 때 식사 시간에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남이 볼까 봐 부끄러워 못했어도 요즘 모두 다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래도 기도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보다 더 기도하셨을 수도 있죠.
감사한 마음도 있으셨나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크고 작은 일들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성경 속에는 그 어떤 말씀보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붙어있는 부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기쁨의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라. 예, 기도 때로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참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 감당 잘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 때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항상이 어려워서입니다. 항상 가능한 사람 누굴까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봐라, 저 사람 봐. 저 사람 참 괜찮게 살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영어 성경은 두려운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perfect.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완전해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완전을 위해 우리에게 세 번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자라남 꼭 있어야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렸을 적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따르던 것들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도 어린아이 같았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어졌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 때에는 자기 열심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가 다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역시 등장하는 단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매일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했잖아요. 더 세부적인 것들까지 나누자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날마다 온전케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구원을 얻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지나가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앞에 장미꽃이 쫙 뿌려진 그런 길들이 열리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철저한 영적 투쟁과 다툼과 싸움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던져야 할 정직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으셨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저도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면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살 것인가? 내 몸에 무슨 질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을 받을 변치 않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제 삶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죠. 진실로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처럼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들은 모두 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런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그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행복해요? 집이 있습니까? 멋진 옷이요? 없어요. 집마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내일도 통과해야 되는 시간과 장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 앞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멈춰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전염병 없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의 평생이라기보다 인류 역사 전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평생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작은 문제들 하나씩이 놓여졌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존재를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의미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가져야만 하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쓰여져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의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 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았기에 그는 들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나와서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숫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없죠. 입술이 둔하다는 것이, 교회 다닌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이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일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된 천국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가시며 동역자로 불러주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늘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잘하도록 도와도 주시고요. 도와주셨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한 일꾼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던가요? 그 어마어마한 감격,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어요. 이번 한 해 여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나가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죽음의 직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 우리 가족들의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한 젊은 작가 장 지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를 여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한 4,000피트 정도 되는 곳. 알프스는 사실 마을이 있는 곳이 다 4,000피트, 5,000피트 이런 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의 한 곳에서 중년 남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불어 이름이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의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 그 마을에 그 남자밖에는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냥개 한 마리, 양 30마리를 키우면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 여기서 혼자 살게 되셨나요? 원래 사람이 안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무를 하도 베어내는 바람에 땅이 황폐해져 버렸죠. 숲이 사라지고 샘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삽니다. 혼자 사시면 적적하시겠어요? 예, 적적하죠. 뭐라고 하루를 지나시나요? 예, 하루에 도토리 100개를 매일매일 심습니다.
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마을을 이 작가는 떠났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이 만남을 그 작가는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어요. 숲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많은 짐승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아노는 자기 책에 그렇게 써요. 한 사람의 섬김이 10,000명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구원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건 아닐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는 건 혹 아닐까? 하나님 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혹시 나 목사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목사한테 시집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럼 부담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즐거움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둠침침한 무거운 묵직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 되면 집에 퇴근할 때쯤 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하고 낮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맞췄었어요. 여보, 뭘 먹고 싶어요? 오랜만에 콩나물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콩나물밥 먹었을 때 참 좋았는데 맞아요. 그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콩나물밥을 먹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점심시간에. 근데 저녁쯤 돼서 아이가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돌아오는 답이 뭐였는지 잘 저한테 들려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정말로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라자냐를 먹으면 안 될까요? 콩나물밥은 내가 내일 해드릴게. 오늘은 라자냐 먹읍시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가 라자냐를 먹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뭘 먹었을까요? 라자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기뻐하는지, 되도 않는 일에 나를 끌어다가 그곳에 마치 나를 내 인생을 다 구겨서 틀어막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면 그게 가장 기쁜 삶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왜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자기 소원을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 같은 책을 하나 쓰고 싶다. 내 피를 잉크로 삼아서 나의 펜대에 발라서 성경 같은 책을 남기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써내려갔던 책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죠.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소망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처럼 가난하지만 순전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은 혹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중심을 정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아시죠?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시작을 음란을 버리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음란이 포함되어져 있는 행위들, 죄지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버려야 한다고 했나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음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도 글로도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고 상처를 주는 폭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라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떻고 교회에 오지 못하니 어떻고, 여러분 그건 정말로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우리의 삶이 정한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생겨졌는데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것 할 때 누구의 도움 구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의 도움을 구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경건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거룩을 이루어요. 사도들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편지 하나, 에베소서를 들어볼까요?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한 나 바울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나 바울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그리고 라틴어와 아람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러 말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커서 유학을 올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나 바울은,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그는 그런 걸로 자신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사도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어떤 건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길 무기 아닙니까? 이 기도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다시 전해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거룩이 조금씩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는지, 그것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저 입만 주 앞에 가까웠던 사람, 저희들의 모습은 혹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되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다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자들은 혹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리에서 늘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온전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쌓고 다시 쌓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거룩을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